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돼요? 손을 모아야 돼요? 손을 펴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선물을 받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이거든요. 특별히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이 땅의 삶의 방향을 몰아서 배워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심겨주는 날이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어떠한 특정한 인물과 존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순간이 펼쳐지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특별히 이 성령 강림은 교회의 절기상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이 사건은 이제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과 부활절,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절의 그런 의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만 국한된 사건입니까?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있었고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사건이 임했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부여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니 은혜의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말마다 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은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무사람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주시는 분 하나님, 그러나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진 자가 성령을 받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질 게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 위에 부활의 모습을 며칠 동안 보이셨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보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확정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부활의 사건만 알려준 게 아니라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수많은 제자들과 뭇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은 뭐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기 전에 먼저 쓴 책이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고 나서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48절입니다. 자, 44절 이하의 4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뭘 깨닫게 했대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모세 오경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의 말씀과 시가서, 시편 말씀, 잠언 말씀 이런 시가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신약 성경이 없는데 예수님은 무엇로 말씀을 가리킨 거냐? 구약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구약의 말씀의 완성자로 본인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열어야 죄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책도 죄의 기원과 죄의 원인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만이 죄의 출발이 무엇이고 죄의 출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그 죄의 해결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 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땅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죄의 근본과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죄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그 죄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탈출해 나가고 피할 길이 있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춰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시작됐고, 이런 불의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이 시작됐고, 인류의 그런 아픔과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 거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이 준비되어진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은 뭐냐?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말씀은 죄라고 하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죄가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원론적인 죄의 개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가운데 하는 겁니다. 아,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함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제 그냥 개념의 의미고 지식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에 나의 삶에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길 쫓아가게 만들어 성령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이지만 최종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이 의미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의 27절입니다.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말씀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그냥 동력은 될 수 있어도 꾸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뒷받침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갈 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규례를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고 에스겔이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31절 이하의 3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좋지 못한 악한 길과 행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나의 분수를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명확하게 나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인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악하고 추하고 불의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믿게 보이리라고 하는 건 뭐냐? 죄인인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맹목적인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악하고 더러운 흑심의 마음을 품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죄고, 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큰 무슨 뜨거운 영성 집회나 무슨 뭐 부흥회를 참석해서 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지. 근데 틀리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는 사람들이 주일날 말씀 앞에 다 섰어요.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서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성의 그 영향에 의해서 수많은 이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파급되어지는 역사가 임했어요. 말씀의 중심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는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집회, 뭔가 말씀은 없는데 뜨겁고 뭐 사람들에게 감정을 치울려서 막 복받쳐 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의 집단들. 그러면서 성령은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방언을 이야기하고 쓰러져야 돼. 뭔가 막 이렇게 하면 쓰러져야 되고 그래야지 성령 받은 거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은 방언을 안 받아가지고 성령을 안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아닙니다. 성령 받았어도 방언 안 받은 사람 태반입니다. 그냥 이거는 표인 거지. 성령 받아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꼭 넘어져야 됩니까? 막 무슨 레이저를 쏘고 막 해갖고 막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렇게 해야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이거는 꼭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무슨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큰 강사가 와가지고 한 번에 손을 갖다가 쫙 펴니까 막 서 있는 사람이 막 뒤로 넘어지고 이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쭉 밀어야지 넘어집니까? 그냥 가만히 말만 하면 넘어지게 하지 그럼. 그건 맞지 않잖아요. 반복적인 음악 그리고 집단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막 끌어올라게 해가지고 무슨 황홀경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심취하게 만드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들이 신내림 굿을 하더라고요. 신내림 굿할 때 뭐합니까? 막 장구를 치고 꽹가리를 치고 막 하면서 막 한쪽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막 난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없게 거기에 빠져들도록.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악한 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이러한 음악이나 이러한 춤이나 이런 것도 교회에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무당들이 하는 일이나 이단들이 하는 짓들은 악한 영에 대한 찬양이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 음악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목적이 틀려. 그리고 저도 집회 갔을 때 사람들 보면은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지도 않아. 성령 받았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지 전혀 삶이 동반되지 않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고 삶의 모습이 틀려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줄 알고. 여러분,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명확하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바로 줄 수도 있지. 근데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말씀으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기경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지.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모든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근데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말씀이야 라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 받을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40일 동안 말씀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5절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대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게 된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도 거기서 모여서 뭐 했는지를 기록해 놨어. 모인 사람들하고. 자, 12절부터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대.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지하게 그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겁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셨으니까 오순절 되려면 더 기다려야 되는데 7일에서 10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최소 7일부터 10일 동안 그 기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뭐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데 뭔 기도를 한 거야? 무슨 기도를 했길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회개 기도한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약속한 성령이 올 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도 미리 예견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엘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돼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방언이 터졌어. 방언이 터졌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다 들려. 일본말, 영어, 프랑스, 독일, 아프리칸 말, 이 말로 다 자기 말로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가 영국인,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동시 통역이 되듯이. 그런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쟤네들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주정을 부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닙니다. 우리의 요엘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할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 속에 있는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성품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습관과 악하고 게으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렇게 회개하기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거 다 내려놔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지 못했던 거짓 믿음을 다 내려놔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다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각심령하게 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외친 말도 이 요엘서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명확하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지게 됐구나. 이 원리를 명확하게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떤 회개였느냐?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드린 거냐? 이 120명의 대부분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끌려가서 고통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문을 당할 때 다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근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자기가 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들이었던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머리도 못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럴 때 이 120명의 문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갈급해해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그냥 맹목적인 지식을 의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자아와 내 거에 부족한 것들을 다 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이 통치하고 가르친 대로 내가 그 말씀의 길을 나가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져오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가 않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권세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니 그 믿음의 길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이끌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